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졸지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옛날 삼성화재 배구단의 감독 신치용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삼성화재 배구가 거의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특별한 사람 팀이 없어요. 어느 해는 OK저축이, 또 어느 해는 현대가, 어느 해는 대한항공이 이렇게 우승을 합니다. 뭐 특별한 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치용 감독이 그 당시에 잘했는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 잘했는가 하는 것을 저 혼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중간에 합니다. 선수들을 불러서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이렇게 고쳐주면서 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주의 깊게 들었던 내용이 기본에 충실하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늘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서브 캐치가 안 되는데 무슨 배구를 한다는 말이냐. 딴 생각하지 말고 서브 캐치하라. 서브 캐치 똑바로 해. 항상 한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개 보면 감독들이 야 A킥 속공 뭐 그다음에 이쪽 사람한테 주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이 신치용 감독 항상 하는 이야기 서브 캐치 똑바로 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서브를 보낼 때 서브 캐치가 똑바로 안 되면 작전 아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이전은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15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있는 자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는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잠언 3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 있게 판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성령 충만한 어떤 삶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이 카이로스가 이 세월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 세월은.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기회를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하고 또 여기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조그만 불빛 하나도 밝게 비춰집니다. 반딧불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이 납니까? 주변이 어두워야 반딧불은 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주변이 밝으면 반딧불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들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해서 크게 발전하고 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셨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되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다른 벌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저절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나의 입에는 찬송을 부르는 이 찬송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찬양대 찬양곡이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릴 겁니다. 내 생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라는 말도 있고 찬송이라는 말도 있고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시라는 것은 시편에 나온 시가 이 시입니다. 프삼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드리는 찬송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그 다음에는 찬송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신을 높이는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가져와서 가사를 바꾸어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가요풍의 어떤 노래들이라 가사라든지 곡이라든지 또 민요에다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를 바꾸어서 부르는 이럴 때에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 다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성가곡, 예배시에 찬송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행식어를 빌리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43장 2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놓고 22절부터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이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다 답이 들어있어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이랬죠, 그죠?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추수감사절 날 초등학생들한테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범사가 뭐지? 이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범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 범사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결론을 지었느냐면 엄마 아빠한테 구중을 들을 때도 감사해야 돼. 선생님한테 구중을 들을 때도 감사해야 돼. 이랬더니 애들이 왜요? 왜요? 왠지 한번 너희들이 답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되물었죠. 질문을. 질문의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궁색한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제가 써먹는 방법이 왜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왜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돌아가야 되는 대답 안 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이렇게 하길래 왜 아빠가 부정할 때 감사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다시 안 물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은 계속 애먹이고 남편은 참 집마다 나를 골물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기 답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기도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종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교드리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끼리만 서로 용납할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복종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 그 다음부터 5장 22절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6장 1절부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종하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끼리 관계에서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그 감정적으로 막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술을 먹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을 때 이 우상의 섬김을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술을 빠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술과 그다음에 여자 이 간음하는 이런 음행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즉 바크스 신 이런 신을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때는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활약이 돈박되었고 그런 절정을 이뤘을 때 사람들이 그런 황홀한 그 황홀경에 빠져든다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죠? 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을 빠져 있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술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술을 끊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신세 한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태평스럽게 살아가요. 그들은 보면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살아도 거의 인도에 가서 한번 보니까 한 8, 90%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하게 사는 사람 한 5%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멋지게 사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태어나면 윤회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 도로 내가 저런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크게 뭐 태평스럽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인도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잖아요. 도마에 의해서 선교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의 기독교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 불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불교에 가보면 산에 가면 이렇게 불상이 있고 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도에도 처음 가면 마리아 상이나 십자가가 군데군데 가면 있어요. 그럼 가면 전부 이렇게 싹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우리나라 불교 신앙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는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고 또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는 건 무슨 이유이냐면
자녀와 우리 학교에서 이래 보면은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고 오면은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언제 숙제 검사하려는가 싶어. 빨리 숙제 검사하면 될 텐데 안 하고 뭐 하냐. 그래서 좀 해가지고 어떤 날은 숙제 검사하면 오늘 살았다 하고 돌아오자.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집에 들어와서도 부모님 얼굴 딱 쳐다보고 혹시 엄마가 오늘 또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내 엄마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 자꾸 부모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자꾸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 혹시 나에게 부정하고 벌하진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삶을 얻어야 되나. 이 기도의 단계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날개만 제대로 가동을 하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날개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힘이 있어야 제대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개매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른쪽 팔만 노를 만약에 저어보면 오른쪽만 많이 저으면 오른쪽 자꾸 가요, 그죠? 왼쪽도 가버립니다. 바르게 안 가는 거지.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올바르게 갖추어졌을 때, 바르게 알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님의 주의 뜻도 올바르게 판단해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비슷합니다.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자기 아무리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죠. 이러한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단회적으로 한 번만 탁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나오는 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음성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